네, 성도님들,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사람은 자기가 본 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사람이 이제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감각으로 느낀 것, 그러니까 뭐 청각이나 촉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느꼈다라고 하지만 이건 이게 확실하다라고 해도 좀 의심하는 편인데, 반면에 직접 본 것만큼은 무조건 확실하게 믿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들었는지만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이게 대부분 이렇게, 아니면 느꼈는데 제가 느낀 게 맞는지 확실치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뭔가를 봤다라고 하면 그거 내가 봤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보이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이 뭡니까? 다름 아닌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쫙 봐왔던 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우상이 있죠. 똑같이 송아지입니다. 근데 얘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이 베델과 단에 두고 이게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딱 못 가게 해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저 북쪽에 있는 단,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는 요거 가서 여기서 섬기라,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는 무슨 우상이라고 합니까? 은으로 만든 송아지라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요, 자기들 집 안에 이제 은으로 만든 송아지를 이렇게 갖다 놓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유행처럼 번지니까 이제 은장색, 은 송아지 만드는 은장색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은으로 만든 송아지를 자기 집에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그 사람들은 아니 뭐 금송아지도 거기 있는데 왜 은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다 자기 집에 뒀을까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 금송아지 신전에 가서 무릎 꿇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 혹은 다른 우상의 신전에 가서 무릎 꿇기가 부담스러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믿고 싶지는 않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굳이 믿고 싶지 않은데, 단 하나님 안 믿는다, 야 너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는 주변의 눈치가 꺼리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은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가 뭐 겉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 티 안 내면서, 이런 건 티 안 내면서 집에서는 이렇게 은송아지를 갖다 놓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이 주변 평가가 싫어서, 하나님 믿기는 싫은데 그래서 이렇게 은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걸 섬긴 겁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각각의 가정마다 은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게 유행했고, 이게 나중에 보면요, 성도님들, 나중에 뭐 어떻게 되냐, 이 베델과 단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각각의 산당에다가 방방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은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게 바알도 마찬가지고 은으로 만든 송아지도 마찬가지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도 마찬가지고 다 이 우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들은 형상은 눈에 보이지만 절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하니까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해라, 뭐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이나 혹은 금송아지, 은송아지에게 절하는 이유는 쉽게 설명하면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얘는 아무 말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귀찮게 안 하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요, 말씀이 많아도 너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 직접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도 이 목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성경이 이런 두꺼운 걸 주셔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야,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잘못하면 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막 죄 지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막 죄 지으면 질책하시죠. 그리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웃을 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이웃도 사랑해야 될 거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 같고, 뭐 하라 하지 마라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성가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다. 그러니 자기한테 잔소리하지도 않고, 그다음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저 우상, 말 못하는 우상한테 가서 거기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짜한테 가서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멍에가 없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의무적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거룩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기 싫은 숙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뭐 선생님이 내줬으니까 내일 안 해가면 혼나니까 억지로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그 은혜, 은총의 감격이 막 내 속에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답은 하나입니다. 항상 구원의 은총, 그 주시는 은총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정말 벗고 싶은 멍에가 아니라 거룩한 부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거룩한 부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쭉정이, 연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상 숭배자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보면 우상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그 속성이 뭐라고요? 한 번에 사라지는 이슬과 안개 같으며 쭉정이와 구름같이 연기같이 허무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비슷한 예를 들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돈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돈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잔뜩 쌓아놓으면 인생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돈 많이 벌어본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족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다. 아, 내가 얼마까지 벌면 내가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돈을 벌어보면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벌어도 만족을 못 시킨다.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표현 쓰죠. 바닷물을 들이키고 또 들이켜도 계속 갈증은 더 심하게 나는 것처럼, 이게 어떤 물질적인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더 큰 욕망과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적 정욕도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남녀 간의 관계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네, 안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쫓아가면 채워도 끝이 없더라. 그 사람을 얻으면 또 딴 사람 찾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이런 예들은 저보다 훨씬 인생 경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도 그러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분명하게 잡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영원토록 나를 지켜줄 만큼 확실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만족이 영원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딱 잡았을 때 내게 주는 그때 순간의 만족이 영원합니까? 정답은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믿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거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험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냥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시다간 진짜 연기가 돼버립니다. 쭉정이가 돼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정말 의심되는 수많은 순간들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